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의 열매인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누구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반드시 인생에서 어려움, 괴로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딘가에 있으시겠지요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밤낮 기도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 책임이 누구냐?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그 책임져야 될 놈을 죽여버리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이 얼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도대체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24절, 6장 24절 보시게 되면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후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람 제국 군대가 두 눈이 먼 채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그 일 이후란 얘기죠. 그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여기서 벤하닷은 이 아람 제국의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벤하닷입니다. 예를 들면 파라오처럼 어떤 특정한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왕을 부를 때 부르는 명칭이 벤하닷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전 본문에서 살펴본 아람 군대를 파견한 왕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 또는 영적 원인은 자명하죠. 먼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양측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경험했고 아람 제국 군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람 제국 군대가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 특별히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 원수가 조금의 방해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서 아람 제국 속으로 들어가서 또 책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영적 싸움도 언제나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양상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므로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포위된 사마리아의 비참한 모습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보시게 되면 극심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극심한 물가 상승.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여러분, 80세겔이면 얼마냐면 그 당시 321치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1년, 주말에 쉰다고 치면은, 그죠? 1년치 월급 같은 겁니다. 1년치 삭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의 값이냐면 나귀 머리 하나, 그렇습니다. 또 비둘기 똥 30ml, 현재의 이 도용량으로 치환하면 비둘기 똥 30ml에 5세겔, 하루치 품삯이에요. 비둘기 똥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똥도 하루 일하는 만큼 일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극심한 인플레가 온 것이죠. 예.
왜 그러냐? 뭐 당연한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니까 물자가 나가거나 들어오질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경제 활동이 완전히 올스탑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전쟁의 비참한 모습이지. 예,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는 물질적 현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가 나가고, 진리가 나간다는 건 뭐냐? 진리를 계속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공급받고 또 진리를 공급해주는, 진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영적인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 심화되어 온 영적인 빈곤 상태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 민족적 빈곤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보십시오. 국토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그렇죠. 그 비참한 가난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 그 조선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빈곤이 밖으로 나온 것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빈곤 상태가 이제 드디어 밖으로 한번 나온 겁니다. 그것도 잠깐이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 26절에서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각자의 아들들을 삶아 먹이까지 굶주린 사마리아 성읍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26절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뭐 때문에 도와달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같이 사는 이웃의 어떤 여자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얼마나 비참해졌으면. 아마 이 산 아들을 죽여서 잡아먹었다기보다도 이제 굶주려 죽은 아이의 시체이겠죠. 또 아니면 지금 이 다른 여자가 그 아들을 숨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산 애들을 잡아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비참한 상황. 여러분, 이 모습은 한 여인과 북이스라엘 왕의 대화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하게 된 상황으로서 북이스라엘 질서까지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제 네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네 아들 숨겼으니 그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해달라, 왕이 와서 해결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이 왕궁에서의 권위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30절에서 31절,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1절,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 여인의 말도 되지 않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왕이 뭐 하냐면 누구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까? 엘리사의 목을 내가 쳐버리겠다. 왜 엘리사의 목을 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분노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이 여호람 왕 속에서 막 치솟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버리냐면 엘리사에게 쏟아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직전에 아람 제국 군대를 누가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돌려보내라고 그랬으니까 그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아하. 아니, 그 기적을 누구 때문에 경험한 겁니까? 엘리사 때문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한, 그러한 신령한 체험을 통하여서 단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기여한 바는 조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선지자가 눈이 먼 아람 제국 군대를 사마리아 성읍으로 데려오는 걸 자기들이 다 봤잖아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본인의 모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터져나온 원망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왕이 이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기이한 이적들을 내 통치 기간 중에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거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말로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원망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원망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내가 목을 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종특이라고 해요. 종특. 요즘 표현으로 종특이라고 해요. 종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종족적 특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족적 특성, 종특이에요. 종특. 했다 하면 원망과 그 분노를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다 쏟아부어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한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왜 그럴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의 열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서부터 또 그 다음 장 2절까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을 잡으려 오는, 자신의 목을 치러 오려는 왕과 군대를 맞이하는 선지자 엘리사. 여러분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는 군대가 아주 자주 옵니다. 적국의 군대가 한번 왔다가 이제는 또 자기 민족의 군대가 잡으러 왔다가 참 그렇습니다. 왕의 결단을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32절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벌써 엘리사의 환상, 벌써 이게 연계가 열려서 왕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 그래서 왕이 군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군대를 보내고 나서 자기도 성에 안 차니까 자기 또 뒤따라오고 있다, 이것을 다 봅니다. 그게 이제 31절 마지막에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선지자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선지자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최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냥 쓸어버리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노가 자기 민족에게 쏟아지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이 결정하신 미래에 관하여서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과 선지자와 신하들의 대화가 이제 이 32절 그리고 이 7장 1절 그리고 7장 2절에 있죠. 왕은 일단 말 자체가 매우 불손합니다. 선지자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무리와 누가 말할 때,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말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부르짖자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 딴짓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말이 너무 잘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게 왕의 말 자체가 매우 불손하죠.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해버리고 어떡하냐고, 빨리 방법을 내라 이거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물자가 풍족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그것도 내일, 갑자기 내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절 참 중요합니다. 2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또 똑같이 이 신하도, 왕의 신하도 내뱉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역사를, 기록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불신앙과 원망은 항상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망 안 해야지,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불만 불평 쏟지 말아야지, 그거 결심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뭐로부터 나오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어떤 책임 전가가 나오려고 그런다면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오느냐?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인 것이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가 아람 제국 군대에게 에워싸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금방 끝났거든요. 금방 끝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이 엘리사의 말 보니까 이제 내일 이맘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자 경고입니다. 그 경고 앞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열매가 원망이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그리고 우리 새로운 한 해 2025년도 한 해의 삶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저 여러분들의 심령과 입술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